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구분점으로 우리는 이 성경,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계명들과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쳐가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나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겉은 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양, 모습은 있지만 그들의 속은 다 썩어 있다.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죄가 그 안으로부터 나온다, 너희는 늘 이렇게 먹는 것으로 이것을 먹으면 선하고 이걸 먹지 않으면 또 선하고 이걸 먹으면 부정하다 얘기하지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로 보자면 사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죠.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대요. 우리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신앙생활을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외웠대요. 그런데도 그러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 겁니다. 그 안에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나타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말씀만 붙은 거죠.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본래 한국 이렇게 귀국하는 날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폴란드 이제 여기 교회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한 가지를 들었어요.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 한 얘기를 듣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킬 건가, 이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중고등부,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년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저의 고민이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느낀 거는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말씀은 얘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얘기는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열심,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행할 거냐. 그리고 제 안에 확인되어지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겸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배워온 성경의 내용, 나름대로 책을 읽고 공부를 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깨달은 기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깨닫게 해줄까? 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그 말씀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성경 공부도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열심들이나 자신의 요구, 하고 싶은 것만 있지 교회 안에 예수님을 찾을 수 없구나를 어느 순간인가 보고 저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해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요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래요. 다급하게 달려가서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목회자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뭔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서로가 서로 나에게 어떤 사랑을 줄 수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늘 거기에 실망이 있고 늘 거기에 어떤 배신이라는 게 있고 늘 거기에 어떤 좌절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다 멸망받을 존재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저 사람의 연약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 안에 서로를 감싸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가 있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배울 거냐, 이 말씀으로 어떻게 깨달을 거냐,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초창기에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관심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타냈던 것은 늘 자만입니다. 자만, 교만, 그리고 자랑이었죠. 우리 이거 가지고 있어. 우린 이걸 공부했어. 우린 이걸 지키고 있어. 우린 이걸 행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그것을 행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랑했죠. 그래서 거기에는 늘 자연스럽게 구분, 구별, 우월감, 나는 너랑 달라가 나와 있죠. 바리새인이 기도했잖아요. 저 세리, 저 가늠한 여인, 저 죄인과 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나이다.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 죄인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 죄인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얼굴을 못 들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가 얼마나 크신 분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작고 죄인이고 못된 놈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교만할 자리가 없고 내 육신을 자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그것으로 인하여 너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유일한 자격, 지위의 설명이며 자랑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증하는 것. 내 삶이 아니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내신 예수님의 능력이 자랑이고 그게 간증의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이 세상 이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심은이죠.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조건이 지혜에 있지 않고 어떤 그 능력에 있지 않고 문벌, 어떤 출신에 있지 않다. 어떤 배움에 있지 않다. 이 세상 것에 속해 있지 않다. 이 표현이죠. 그래서 오히려 약한 자들을 택했다. 이 표현이 있어요. 27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나는 본래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어떤 도구, 모습으로서 나는 부족해, 연약해. 이거는 별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본래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너무 약해. 그 약한 자를 택하셨대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서, 육체로 인해서,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자책하고 안 돼, 안 돼 얘기하는 거는 이게 불신앙적인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셨대요. 더더욱 왜 그러냐면 29절이요. 이는 아무 육체도, 이 육체, 우리의 이 몸, 또 우리의 어떤 열심, 행위, 생각, 마음,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정도 되니까 택하셨군요. 이거 없다는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지금 이 직분을 얻었군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의 제일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 정도 되니까 목사가 됐군요. 아니에요. 가장 미련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각 직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자랑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지혜. 우리의 지혜가 이 예수에게 있다.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늘 우리의 어떤 능력, 힘, 자랑, 내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조세아가 저녁마다 잠을 잘 때 엄마가 없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엄마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어제 한 분 성도님께서 세아야, 나 한국 가는데 같이 갈래? 근데 이제 이렇게 뜸하게 있어요. 초콜릿 사줄게. 그랬더니 간대요. 초콜릿만 있으면 되는데 표정이 막 이렇게 싱글벙글해요. 세아는 초콜릿 이렇게 퍼먹을 때 걔는 이렇게 그냥 퍼먹는 걸로 사 먹어요.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랑하는 눈빛, 그냥 꿈에서도 막 초콜릿이 나온대요. 일어나자마자 그 초콜릿 어디냐고. 무슨 초콜릿? 아, 그때 그 아저씨가 준 초콜릿, 너 꿈꿨냐? 꿈에서도 초콜릿이 나와요. 늘 생각이 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전화통화 한다면서요. 그죠? 원래 회사 일하고 오면 피곤해서 그냥 좀 이렇게 뉴스 보고 쉬어야 되는데 눈 감길 때까지, 그쵸? 내 사랑의 목소리가 끊겨서 숨소리가 들려 잠드는 순간까지, 그게 이제 마음이 이제 거기 있는 거죠. 우리 신자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 되셨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육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 안에서 내가 아니고 주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자체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자 다양한 삶이 있잖아요. 각자 다양한 삶, 여기 나온 거는 미련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늘 이렇게 골골대는 사람 택하셔서 그 자리들마다 간증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배운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야, 너 발 씻겨준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 종들의 발을 씻겨주면 어떻게 저런 왕이 있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겸손하다, 정말 사랑이 많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왕된 신하가, 종이 왕의 발을 이렇게 씻겨줄 때 겸손하다, 사랑이 많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 그게 겸손인 것처럼 배워왔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높아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 나의 자격과 지위와 조건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영향력 있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낮추셔서 우리의 의로움과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를 증거하는 자로, 이걸 배우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년에 바제를 열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서 이가 빠질걸요? 머리가 더 빠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출발이 뭐였냐 이제 설명되어지는 건데, 그는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죠. 그리고 그가 약속을 받았을 때도 자신의 아내를 지켜내서 그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의 씨,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받는 것을 구하고 지켜야 되는데 아내를 내주잖아요, 다른 남자한테. 2번이나 그랬어요. 2번이나 내줬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약한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모세는 능력 있는 자 얘기하지만 그는 살인자였잖아요. 살인하고선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40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바로가 죽일까봐. 그 살인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시잖아요. 다윗은 뭐죠? 목동.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간음을 행했잖아요. 다른 여자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이건 율법으로 보자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어느 때보다 칭송받고 높임받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를 많이 지었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값어치 없는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택하신 은혜와 그 값어치를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너 아브라함처럼 되라, 모세처럼 되라, 다윗처럼 되라,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간음을 했다니까요.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다니까요. 그들의 행실과 행위와 자격과 조건으로 택함받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러한 약한 자들, 죄인들을 불러내셔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내시는 것. 그래서 여기 24절 표현 보세요. 24절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죠?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우리들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겸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에게 감사하는 일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드러내야 돼, 나타내야 돼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 뭐 해? 나 뭘 지켜? 나 공부했어? 로 지금 다 된 어떤 자격과 지위와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점점 작아지는 나의 이 죄성, 하나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늘 이 자만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나는 잘 되고 있어, 우린 괜찮아, 이거에 서로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여기 딱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44절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나와 있죠. 서로 영광을 취한다. 그래, 너 잘했다. 나도 잘했지. 우리 잘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죄인들아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우리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잘하고 있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잖아요. 그죠? 죄 해결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감사함이 없구나. 크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찬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감사와 기쁨과 이 겸손이 점점 더 커지고, 찬양이 점점 더 커지고, 기쁨이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데 반대로 가잖아요. 왜 그것 안 주시냐고, 왜 안 이뤄주시냐고, 그것이 왜 안 되냐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영광 취한 거예요. 야, 우리 지켰다. 너희랑 다르다. 야, 나는 안 빠진다. 너는 왜 빠지냐? 나는 이거 안 먹는다. 너는 왜 먹냐? 우리 로마서 강의 계속 배웠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야, 너는 이거 왜 안 하냐? 너 그거 안 해서 그렇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 증언하는 자라니까요. 모든 고통, 모든 인간의 괴로움은 다 우리의 주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니까요. 나와 너에게. 자기 영광을 취할 순간이 없어요. 거기에는. 44절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과 행위에 우리 열심히 했죠? 이걸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영광을 영접하여 그가 나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자랑은 없다니까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크심, 그의 무한하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마다 내 안에 내가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수록 나는 작아진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점점 더 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만큼이니까 됐어. 나는 만족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컸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은 거였어를 경험하니까 우리의 그거는 늘 부족한 거예요. 늘 가급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채워지고 싶은 게 우리인 거예요. 야, 나는 충만히 배웠어. 다 됐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함이 없죠. 더욱더 원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낮아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점점 더 커지면 나는 점점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점점 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더 작아지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실까요? 우리 아까 찾았던 고린도전서 2장 1절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다른 서신서에는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를 위하여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왜냐하면 자신의 육체, 육신의 열심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냥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 복음 사역의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들은 다 십자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지 바울의 실력이 아니었대요.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3절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았으니까 봐봐. 너도 하나님 믿어. 내가 지금 잘 됐잖아. 너도 하나님 믿어.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전도했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날 여기 두셨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나를 염려함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 감사함으로 기도해.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순간에, 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 그의 감사, 기쁨, 찬양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었고, 오히려 성도들이 염려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염려하지 마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위해 나 여기 들어온 거야. 바울이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려면 옥에 들어가지 말아야죠. 순교도 당하지 말아야죠. 다 무찔러야죠. 힘을 가져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 칼과 방패를 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죽으셨잖아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삶, 어떤 영향력, 세상의 지위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죠?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없으면 이 예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이 능력 내려주십시오. 6절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의 행실과 육체와 이 자랑이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을 통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랑, 전도, 전함, 말함, 예수님이 전부인 어떤 그 삶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 믿기로 했어. 지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 저 사람은 그냥 안 믿었어? 그럼 너 지옥 가. 난 믿었어. 난 천국 백성이야. 달라. 지혜에 머물러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결과 우리의 입술과 행실의 자랑과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들이 뭐 이렇게 준비하고 다 행하고 어떤 사역들도 다 무가치한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성경 말씀이 늘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냐? 병자를 고쳤냐? 권능을 행했냐? 나는 너희 모른다.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셔서 다 엎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준비하고 그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멀리서 오니까 못 가져오잖아요. 재물들을. 판매하고 하니까 예수님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봉헌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절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내려주세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루시는 것. 휘장을 찢어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는데 율법의 완성을 이루셔서 휘장을 찢으신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데 그게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니까요.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그의 찾아옴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의 그게 간증인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루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내셨다. 간증이 없는 거는 이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간증들이 다 자신의 육체를 나타낸단 말이죠. 믿음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믿음의 행실로 이런 일을 얻게 됐다.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그걸 간증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우리의 간증,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나에게 보내셨다. 나 같은 것에게.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그게 모세였고 다윗이었대요. 믿음으로 힘이 세지고 능력이 세지고 점점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그걸 위해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는 새하여진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된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심과 지혜와 능력과 구원함을 드러나는 죄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간증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딜 가든지 우리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간증인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간증문 쓰죠. 내 삶에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게 설교고 그게 간증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영생을 주는 줄 알고 바리새인들이 그거 붙들었대요. 그거 의지했대요. 근데 그게 멸망의 길이었대요. 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말해주고 있대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뭐 해주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지금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겸손과 사랑과 감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은혜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세요. 그래 나의 삶에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를 자랑하며 간증하며 나타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